오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녁에 예배 드릴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열심으로 하기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8월 달이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좀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함께 묵상한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복습을 해보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떤 누군가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좁은 길과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이제 우리 질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좁은 길이다. 근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적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란 어떤 길인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외의 모든 길이 넓은 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의 모든 길은 넓은 길이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넓은 길을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넓은 길을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떤 철학자, 유명한 탁월한 전략가 이야기를 들으면 믿는 사람들은 그리 유혹이 안 됩니다. 분별이 금방 됩니다. 쉽게 안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때부터는 좀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지요. 강력한 유혹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화려한 성전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그 많은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그럼 도대체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열매라는 것.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신비한 능력이 경험되고 때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하면 잘못 믿게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분별력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 믿음으로 잘 가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이 이 거짓 선지자다. 이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좁은 길로 바로 걸어가는지 늘 말씀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치유의 두 가지 사건, 이제 이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는 세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두 가지 사건만 다룹니다. 1절에 4절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가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이 치유, 대표적인 이 치유 사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이 마태가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마태는 그 수많은 치유 사건 중에서 이 나병 환자 치유를 예수님의 치유의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첫 번째 치유 사건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나병 환자 치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주석서에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모든 질병 중 가장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다. 그 부정과 부끄러움, 죄인의 무용으로 간주되었다. 유대인에게 나병 환자라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제일 하늘의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 어떤 것 다른 병 다 고쳐도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대표적인 상징이 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죄가 옮아가서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어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표상이요,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외면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어떤 존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정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 이 나병 환자, 이 마태가 기록한 부분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치유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저주라도 예수의 손이 닿는 곳에 저주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죄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죄를 가졌든지, 어떤 낙인 찍힌 그런 저주에 묶여 있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이 사회에서 어떤 외면과 멸시와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사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딱 돌아보면서 야 너는 좀 그래도 신분이 괜찮고 좀 도움이 되니까 너는 따라와. 근데 너는 오지 마. 이렇게 하셨나요? 모든 수많은 사람,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죄와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보면은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여전히 부정한 자입니다. 여전히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여전히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나병을 이제 의사 역할을 했죠. 관찰하면서 당신은 나병이다 딱 확진하면 정말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보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다 온전히 나았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나병 환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제사장에게 가게 했는가?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수용되고 용납되어지는 그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의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치유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치유를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병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외면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소외가 된다면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감격하지만 공동체 안에 온전히 수용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사랑 관계에서도 온전한 회복의 은총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했던 것처럼 질병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여기에 큰 비중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야, 내 병이 나았다, 내 질병이 치유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치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나아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사회에 멸시받는 자를 찾아오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도 간질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질병의 가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축복되게,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글을 보고 죄가 아니라 너의 부모의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관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 사건처럼 예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내밀 때 언제든지 잡아주시고 만나주실 주님께서 어떤 죄라도 어떤 저주라도 깨끗하게 되고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치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지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가를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 치유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사건인데 가장 핵심은 하인 얘기는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하인에 치유한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제의 이 치유 사건은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중심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만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뭐지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거기에 장입니다.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따라 허락이 되고 허락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에 결정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엎드리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의논하지요. 예수님께 매달리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괜찮아 결정했는데 예수님 한마디면 다 그게 바뀝니다. 바꾸어 말하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결정하는 모든 허락할 결정, 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상관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내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힘 있는 어떤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요. 그래서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면 제일 먼저 어떤 작은 문제라도 예수님께 달려와줘요. 엎드리지요.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말하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정말로 믿는데 엎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배짱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엎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결정권자가 지구 끝에 있다고 거기까지 달려갈 겁니다. 정말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정말 내 삶의 문제의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는가 물으면 또 다른 부분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만한 믿음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전에 이 본문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높은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자 가기에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보니 사람입니다. 눈을 이제 쓸어보니 몇 바퀴 뛰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좀 이 사람을 좀 살려야겠다. 그 사람을 업고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두막을 보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산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게 이만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 10가지 기도하면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백부장이 그 시대의 백부장에게 있어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 취급합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도와주려고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사는 것이죠. 오늘 그 김현자 권사님이 갑자기 1:1 양육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울먹울먹하지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이 양육한 분이 지난주에 간증했죠? 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감격이 되는 거죠. 아마 그 양육 받은 사람도 은혜 받았지만 양육하면서도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어서 치유된 것, 하인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백부장이 받았지요. 그 하인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하인의 병이 고쳐지는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가 이만큼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부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손들이 천국의 그 자리에 앉겠는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울 것이다.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약속받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오니 나으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긴 믿었지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더 큰 은혜를 입을 겁니다. 이만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처럼 정말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 사람을, 연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그도 살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역사, 이게 이만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저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떵떵거리는 그 사회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찾지 않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들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손 내밀 때 예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저주와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믿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정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할 때에 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예수님께 칭찬받고 간정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471장 함께